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수 없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제 지식에서 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바꿔서 내 지식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르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갈등을 통한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352장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사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좀 더위가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 없었겠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없었겠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갈등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갈등을 여러분 나는 없이 살아왔다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속에서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평강입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갈등이 적어지고 오직 이 갈등 속에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고 오늘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갈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이 갈등의 사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 등이 동시에 일어나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상태. 이것이 갈등입니다.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결정할 수도 없고 저걸 결정할 수도 없고 이것과 저것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결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좀 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살아가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갈등은 영적 갈등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런 갈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의 단계를 더 성숙의 단계로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로서의 갈등, 이대적인 갈등이 어떤 갈등인가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즉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해요. 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일, 이런 일을 하고자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도리어 원치 않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그 악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올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번부터는 이제 가을부터는 더 말씀을 읽고 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벌써 가을이 지났어. 그런 경우 없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대로도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에는 그게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점검받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은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엑스레이로 딱 찍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스스로도 날 몰라요. 내가 왜 이럴까? 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라질까? 우리 스스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잘 이렇게 알려줘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원하는 것은 로마 7장 22절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졌습니까? 안 그래요? 막 즐거워지고 굴승이처럼 단 말씀으로 와닿죠?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기경해야 합니다. 가로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보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때요? 그 마음들이 계속 되면 좋은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원하는 것이지만 이 행하는 것. 로마서 7장 19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 분명히 말해 주겠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잘 이게 여러분 말씀에 잘 여러분 집중하면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잘 여러분 이제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끝날 때는 확실히 여러분 마음 먹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되겠죠? 사과.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에 사과나무에 감이 열린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린 거 봤습니까? 보셨어요? 빨리 반응을 빨리 하셔야 이제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야 돼요. 그러죠? 만약에 사과나무에 감이 열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겠다. 자, 지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선한 열매를 맺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만 그것이 잊어버리고 예전에 믿지 않던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도대체 모르겠어. 도대체 몰라. 왜 이런지 나는 모르겠어. 사실 그 표현이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살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성도의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심리적인 내적 갈등은 심리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을 더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우리 속에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 합니다. 자, 영적 갈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영적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이 앞쪽에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7장에 와가지고 로마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율법 사는 걸 알아요. 자, 신령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아멘이죠?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아니, 어떻게 나는 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모두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다는 거예요, 죄. 이 팔렸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페프라 메노스란 말인데 이 말은 포로나 노예들이 팔릴 때 팔렸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팔렸다, 죄에 팔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죄의 지배, 죄의 명령 아래 이제는 벗어날 수 없도록 이제 살게 되었다. 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은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해석자들은 이 지금 고백은 믿지 않았을 때의 고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돌이켜봐요. 선을 행하고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어때요? 이렇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자, 그 모습들을 아주 더 확실하게 이제 렌즈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2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너 살리요? 이 6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6장은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했죠.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새기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제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것이 믿는 사람이죠. 또한 7장에선 로마서 7장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같이 또 읽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이제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해방받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어떤 조항도 이제는 어때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다 이걸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다 이상 없어요.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는 해방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이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만 막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때요?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다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저도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몸이 있는 거죠. 지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이제 혼동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냐고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속에 이렇게 이중적인 실존이 있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중적 실존이 있다. 이중적 실존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증거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대답을 원하실 때 얼른 의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말할 때 또 이렇게 원하면 또 죄인이라고 적당하게 이제 중간에서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구체로 말한다면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상대로서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상태적으로는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정리하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과 동시에 의인이라는 사실. 이 이중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미. already에서 이미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것은 끝납니까? 이제는 남짓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이해하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를 받았어요. 칭함을 받았어요. 칭함 속에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를 가는데, 자, 이제는 구원을 내가 예수 믿고 얻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이제는 이루어가야 할 구원, 이제 완성돼야 될 구원, 이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오늘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때부터는 성화의 과정을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 두 마음이 막 좀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이러한 악한 행동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악이 막 행해지고, 자, 이것이 지기성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정확하게 우리 모습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답을 해줬죠. 이런들이 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어때요? 싸우고 있다는 거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여할 것은 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기여할 것은 더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묻어내서 가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하여서 완전한 성화는 주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같이 또 읽어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왜?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내어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연약함을 내가 알고 먼저 내가 진찰을 잘 받아야 되겠죠. 아, 내 속에 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것이 내가 갈등이 내가 원하려고 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하지 안 되는 거,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이 나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구나. 먼저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적 갈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자, 두 번째 애통하게 됩니다. 이 애통의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애통 없이 감사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애통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되는 감사라는 얘기죠. 예.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22절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지금 이 한 법을 깨달은데 선을 행하기 원한 나, 또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내가 같이 어때요? 함께 있다.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되겠죠? 함께 있다. 예.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에베소 4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새 사람이라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원하지 않은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고린도서 5장 17절도 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 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오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자, 이런 모습들은 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육체의 본성, 육신의 본성이 나와서 계속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여러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또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노라. 자,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또 새 사람이죠.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 자, 이런 사람으로서 어때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악한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실체는 바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활동을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육체의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악한 행동이 나오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 것. 자, 마음의 법과 지금 죄의 법, 죄의 법.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어때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 죄의 법에 내가 패했어요. 자,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탄식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애통한 마음과 탄식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시면 당연히 기침을 나오고 열이 나오게 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제법이 승리하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탄식과 애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제법이 이긴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혀 내 속에 애통이 없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이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 더 거룩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과정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 앞에서 오늘 우리를 어때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자, 이것이 성화의 단계에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이 성화의 단계로 더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속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가? 지금 정확하게 아주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의 육신의 본성, 육체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자극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런 열매가 나올까? 하면서 애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 우리는 이렇게 애통해야 돼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권고하다는 거예요. 이 권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과정입니다. 권고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참으로 내가 비참함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세워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도저히 이 죄의 권세에서 나는 이길 수 없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절망이다. 죽는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통하면서 빨리 이제는 25절로 가야 돼요. 감사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통으로 그냥 끝나서는 완전히 사단이 어때요? 우리를 장악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애통함이 탄식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갈등으로 경험했던 그 애통함을 좀 나누는 시간 되기로 마지막입니다. 자, 영적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애통함이 되고, 세 번째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겨노라. 두 가지가 있죠. 여전히 두 가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육신으로서 죄의 법을 섬기는가?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가 오면 오늘 우리는 죄의 반응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도리어 또 마음의 법은 지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때요?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애통하며 주어지는 순간 애통에 머물지 말고 그 애통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나를 어때요?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애통함을 막 경험할 때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애통 없이 그냥 감사하는 바른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철저히 죄로 인해서 애통이 주어지고 죄로 인해서 막 탄식을 할 때 하나님 위로가 막 올 때 그 위로를 통해서 오는 감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이것이 바른 감사라는 거죠. 이런 감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서 죄로 인해서 막 애통이 주어지면 이제는 감사가 일어나게 이 두 가지가 빨리 진행돼야 돼요. 그냥 24절에서 그냥 애통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빨리 어때요? 감사하기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이제 더 걸어가게 이 수강의 과정을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바로 오늘 속에서 이러한 분노와 애통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죠 사실은. 이런 애통이 있을 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성의 과정을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에 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이제 주사님이 이제 제가 주사님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오산에 사시는데 이 지역에 전도를 온 거예요. 여러분 아주 참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부부를 또 한 집사님을 이제 4명이 만났어요. 자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이 전도로 온 집사님이 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참 그분하고는 저는 오래 이제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본교회에서 여러분 막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명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아니 교회에 오는 분이 갑자기 이제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 신방하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네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마비가 된 이 오른쪽에 마비되어서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막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갑자기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집에 방문해서 은혜를 너무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비가 됐던 분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이제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마비됐는데 마비된 그 상황 속에서 왼손으로 그때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7번 했답니다. 성경을.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또 감동받은 건 딴 게 아니라 그분이 그 감동받은 이야기를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 불러놓고 내가 이런 지금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딸들이, 자녀들이 어때요? 엉엉 울면서 막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동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감동받은 것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함은 이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룩해 되어져야 될 거룩이에요. 그냥 거룩으로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중적 실존이 거룩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 거예요. 또한 이제 계속 거룩해져 가야 돼요. 완전한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의 공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 이런 교제는, 그래서 사실 어제 그 집사님과도 대화 나누면서 한 4시간 동안 나눴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10년 동안 막 일도 했었잖아요. 일하면서 만든 분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게 너무 남다르죠. 사실 그때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도 토요일 한번 만나서 사실 피곤한데 새벽 1시까지도 막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런 교제 해봤습니까? 삶을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피곤해서 저희는 밤낮을 일했죠. 그럼 토요일 되면 막 정말 피곤해서 이제 빨리 쉬고 싶은데 그분들 모임에, 우리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부터 삶의 교제를 하는데 새벽 1시까지.
막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의 목적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의 변화,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막 힘이 되는 거죠. 저도 어제 그렇게 나누면서 그분과 나누면서 저는 믿지 않는 두 분을 전도하려고 사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많이 마음이 열려졌어요. 부부가.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그룹 나눔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이미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여전히 막 변하지 않는 내가 막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내가 이런 모습이 내가 이렇게 솔직히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안 그런 척, 나 예수 믿고 완벽해, 이게 아니라 얼마든 내 속에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죄에 나를 내주지 말아라. 죄에 내주지 아니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읽고 마칩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여러분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앞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죄에 여러분들을 내주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내주느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맺고 이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자. 죄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걸어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3절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이에요. 애통함 속에 찾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정리합니다. 자, 영적 갈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애통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약할 것입니다. 영적 갈등은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감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 일 없듯 그냥 감사가 아니라 애통함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라는 사실. 그건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감사가 될 수 없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 감사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